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단은 이번에 이제 리차드 제인 우리 교회도 왔었었고 또 훈련도 했었고 말씀도 전했는데, 제단은 종류가 뭐 있다고 그랬죠? 제단의 종류가 개인 제단, 또 그리고 가정 제단, 그리고 교회 제단, 지역 제단, 국가 제단, 또 하나 더 보탠다면은 그 각 영역별 제단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단이에요, 제단. 지금 우리나라 위기인 것은 제단이 무너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걸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까지 제가 제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제 자신이 제단이었는데 주님께 제물로 드려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제가 매일매일 제단으로 갈 수 있도록,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위기에 대한민국 변혁하고 교회, 쓰러져가는 교회 회복과 부흥이 오게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3차하고 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단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그 제단이 그런데 무너져 있습니다. 개인 제단, 가정 제단, 교회 제단, 지역 제단, 영역별 제단, 국가기도 제단, 모든 제단이 무너졌기에 이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제단을 관리하지 못하고 우리 제단에서 매일 나와서 제물이 되지 못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음을 시인하며 인정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엎어주시고 물과 말씀으로 쓰여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자 오늘 우리가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의 얼굴 구하며 모든 악에 떠나오니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여 주시옵시고 그 제단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그 제단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 제단의 모든 영역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랜딩되길 원합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지난주에 킹덤 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킹덤 시즌이 열렸습니다. 믿습니까? 킹덤 교회가 무엇인가? 사역적으로 보자면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사역적으로 보자면은 그 전에 교회가 하나님이 일을 했던 방식은 하나님의 은사, 구중 은사가 있잖아요. 뭐 이제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영들 분별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능력하고 병 고치고 영들 분별하는 것, 이런 은사들, 혹은 이제 기름 부음, 이런 기름 부음으로 일을 해 왔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치유하고 축사하고 예언하니까 과거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1973년 우리나라 빌리기라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의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참여하신 분 계세요? 1973년. 걸동품들이네요. 한번 보죠, 그 장면을. 또 뒤로 넘어가죠. 여기 지금 다 빌딩이 들어섰잖아요. 이쪽은 한강이고 연 인원 120만 명 모였어요. 그래서 그때 결신자가 한 2만 명이 생겼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 조영규 목사님도 역시 빌리그람 목사님
못지 않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브라질에서 열린 집회예요. 상파울로. 또 뒤로 넘어갑니다. 150만 명.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이렇게 이제 전도가 잘 되고 선교도 잘 되고 했던 시즌이 끝났어요. 왜냐면은 저 사탄이 이러한 이제 교회에 그 은사와 기름 부음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해 가지고 새로운 그 자기들만의 왕국을 새롭게 이제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예전의 방식으로는 사탄을 상대하기는 만만치가 않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들은 더 막강해졌어요. 시스템과 프레임과 견고한 진들이 아주 단단한 철옹성처럼 되고 말한 것이죠. 그들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1980년대인가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소련 공산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근데 공산 정권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더 교묘하게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들은 남미로 한국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 나라들을 유럽에도 와가지고 점점 공산 사회국가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공산주의는 명확히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예요. 칼 막스, 레닌 이런 사람들이 원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상처와 쓴뿌리로 인해 가지고 변절자가 돼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작정하고 만든 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니까 반드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지 허용하고 관용할 상대가 아니에요. 자,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오래전부터 이 인권이란 미명 아래서 갖가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괜찮다 이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인데 동성애 괜찮다. 인권인데 어떤가 이거죠. 그래서 간통죄를 폐지하고 말았죠. 십계명에 반드시 간통에 대한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우리나라에도 또 통과되고 말았죠. 여러분 유럽 어디 나라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여러분 낙태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됐냐면은 태어난 아이가 일주일까지도 허용됐다고 그래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럼 세계 정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제 어마어마한 적그리스도의 졸개들이죠. 또 예수회는 카톨릭 오래전부터 만들어놓은 수천 년 전부터 만들어놓은 단체인데 이제 이들이 세계 정부, 신세계 정부를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가동되었고 겉으로만 안 나왔어요. 겉으로만. 또 여기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WCC 종교다원주의죠.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혹시 종교다원주의가 뭔지 정확히 알려면은 어느 목사님이 한 설교가 최근에 등장했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짚었어요. 여러분 WCC는 공산 기독교인들이 만든 단체예요. 공산 기독교인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련의 KGB 의장이 WCC 의장이 대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반역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쪽으로 WCC가 계속 갔습니다. 어느 대회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그때
기도문이 그거였어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타이틀은 이건데 마지막에 성모 마리아,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였어요. 이건 완전 혼합주의죠. 근데 그것을 한국 교단이 인정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감리교단에 속해 있었는데 감리교단을 필두로 인해 가지고 8개 교단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 교황 프란체스코가 우리가 거짓 선지자로 보고 있는데 계시록에 나온 거짓 선지자 이 프란체스코가 내년 상반기 때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종교 총 거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종교 통합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새로운 종교가 태어날 거예요. 새 종교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모든 신들은 다 끝에 가면 하나로 만난다. 이거죠. 이 예수 외에도 다른 신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신에게 구원이 있으면 믿습니까? 안 믿으시죠. 오직 주 예수만 구원자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신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내년에 가시오가 될 텐데 화폐가 통합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종이 화폐가 없어져요. 종이와 지폐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카드로가 발전돼 가지고 666 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기독교인들의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되겠죠. 여러분 666 표는 받으면 안 돼요. 왜 받으면 안 되냐면요. 그게 베리칩일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는데 베리칩을 심은 사람들의 세포의 DNA가 바뀌었어요. 변질됐어요. 세포의 DNA가. 변질됐다는 얘기는 뭐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타락했을 때 그들의 세포의 DNA가 바뀌었어요. 죄성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게 변질된 세포, 타락한 세포로 계속 후손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선에 있는 한은 우리가 영원히 죄인이에요. 예수 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666 표를 받으면은 다시 예수 믿는 사람도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기회가 있을 텐데, 자, 이들은 오래 전부터 어둠의 세력의 조종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시스템, 자신들의 조직, 자신들의 나라,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갖가지 모략과 음모와 술수를 써왔고 지금 거대한 왕국을 만들었어요. 정말 난공불락의 왕국을.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은사로 기름 부음으로 파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탄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 와야지 부서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야 돼요. 우리의 기름 부음과 은사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교회를 킹덤 교회로, 이 시대를 킹덤 시즌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느 단체에서 여러분 들리는 이야기 소리가 옛날과 완전히 달라진 것을 실감할 거예요. 저주의 말, 욕설의 말들이 서슴지 않고 나오고 비하하고 천대하는 말들, 성폭행들이 점점점 법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막 대두되고 있고, 여러분 이것들은 사탄이 자기들의 왕국의 지배하에서 사람들 조종하기 때문에 비전 결과 중에 하나이거든요. 자,
이 어둠의 왕국은 빛의 나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킹덤으로, 하나님의 킹덤으로 파쇄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바벨탑인데, 상상 속의 바벨탑인데 지금 이제 짓고 있는 상황들이죠. 5,000년 전에 세워진 바벨탑. 이처럼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부수기가 지금 우리 교회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자, 우리 합독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과 마태복음 12장 28, 29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여기서 강한 자란 얘기는 이제 사탄이죠. 사탄. 사탄이 가정을, 교회를, 사회를, 국가를 딱 붙잡아 놨어요. 근데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강한 자를 먼저 박살내야지만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시스템 아래, 짙은 어둠 아래 계속 나라가 깔리면은 엄청난 고통과 핍박에 처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제가 자꾸 우간다 얘기하는데 우간다가 가장 전형적인 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번 조한몰드 목사님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간다는 아프리카의 3대 부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로 얘기하면 지금의 미국, 일본, 뭐 독일 이런 수준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잘 산 나라였습니다. 기독교 복음화율이 당시에 50에서 60%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았어요. 훨씬. 영국의 식민지 덕분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영국 식민지를 받아왔는데 영국이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를 보내면서 선진 문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된 것이죠. 그런데 1962년 영국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1948년, 45년 일제에서 해방됐던 것처럼 해방되면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급격하게 쇠락해 가요. 급격하게. 정말 불가사한 일이에요. 식민지에서 해방되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직선으로 내리꽂듯이 나라가 쇠락해 가죠. 1962년 우간다가 독립할 당시, 우간다는 이제 대통령이 있고 수상이 있고 그러는데 당시 수상이었던 오보테가 1968년에, 1966년이네요. 1966년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데 종신 대통령으로 선언해요. 그러면서 나라 전체를 사회주의 국가, 독재 국가로 만들어요. 근데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이디 아민이란 이제 사람인데, 이디 아민이 오보테와 함께 나라를 뒤집어 엎는데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정권을 잡는데 1등 공신이 되죠. 그럼 이디 아민은 출신이 기가 막혀요. 아버지는 이슬람, 독실한 이슬람이에요. 엄마는 무당. 이 밑에서 굉장히 키가 큰 1m 93 거구로 자라는데 글자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힘이 있어가지고 복싱 선수로 활동하다가 이제 눈에 띄어서 영국, 그러니까 이제 우간다가 독일 영국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군대에 들어갔고 영국 장교의 눈에 띄어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이렇게 진급을 빨리빨리 하죠.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흑인으로는 장교가 되고, 그래서 이제 군 부대에서 대령으로 진급하는데 그때 이제 오보테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러다가 1971년 오보테가 싱가포르에 무슨 회의를 딱 가는 사이에
자기가 쿠데타를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을 잡아서 오보테 쫓아내버리고. 여러분, 근데 그때부터 이 오보테가 정권 잡았을 때는 사회 독재 국가였는데 그만 굉장히 힘들었는데 견딜만 했어요. 근데 이디아민이 정권 잡고 나서부터는 완전하게 박살납니다, 나라가. 이번에 이제 리차드하고 우리 자문드 목사님에게 설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이디아민이 군인들에게 실탄이든 총을 줬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사용해라. 마음대로 사용해라.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차가 필요하면은 자동차에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세웠어요. 내려라. 이 차는 내 것이다. 반항하면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에 막 불안이 증가되고 여기저기 막 폭동 소요가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검문소를 많이 세워놨죠. 그리고 신분증이 있으면 통과하게 만들었어요. 신분증이 없는 경우는 이제 굉장히 잡혀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은 신분증 없잖아요. 그죠?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그 아이를 공중에 던져서 대검으로 찔러 죽여요. 여러분,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죄송한데, 임신한 여인이 있었어요. 배가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임신한 여인을 보고 이 속에 뭐가 들었냐. 그 여인이 당연히 얘가 들어있죠. 임신했습니다. 아니, 안 들어있어. 내가 갈라서 확인해 볼까요? 배를 갈라서 죽었어요, 둘 다. 여러분, 상상도 못합니다. 지금 이것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있으면은 다 뺏기니까 자기 집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산속으로. 도망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집에 다니면서 마음대로 이제 다 자기 걸로 만들어줘. 자기 거. 차도 자기 거, 냉장고도 자기 거, 다 자기 거, 자기 거.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없으니까 무료하니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산 속에 있다는 것을, 숨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들리는 곳을 향해서 폭탄을 쏘고 수리탄을 던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총으로 난사하고, 목회자를 끌고 가고 죽이고 고문하고. 평수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10평 되는 곳에 사람을 50명을 가둬놨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50명인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서 있어요. 서 있어.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지내요. 대변 보고 소변 보고 그러다가 죽어가요. 내 옆에 사람이 죽어요. 기간이 지나면.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얼마나 심각했는지. 정권이 한 번만 바뀐 게 아니고 오보테에서 이디아민으로, 이디아민 다시 오보테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 과정 속에서 반대파들을 막 숙청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간다는 독특한 나라에 가지고 민족이 50개 민족이 섞어가지고 우간다가 됐더라고요. 근데 50개 민족이 나라 언어가 다 달라. 여러분, 우리는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뭐 제주도하고 언어가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아니,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같잖아요. 약간 방언만 있지. 우간다는 다 다르대. 영어가 안 되면은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옆집 옆 마을에 가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언어가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족 간에 굉장히 내전이 많이 있었었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나 몰라요. 지도자들, 기독교인들, 목회자들은 수시로 붙잡혀갔고, 그리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라고 강제로 이제 압박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으로 넘어갑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니까 경제가 급격하게 쇠락하고, 여러분 차도 뺏기고 다 뺏기니까 먹고 살 게 없어요. 먹고 살 게. 그러다가 이제 10년 만에 오보테로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오보테 역시 이제 굉장히 강성이었는데 에이즈가 우간다를 휩쓸었어요. 그래서 각 가정에 한 명 이상은 에이즈로 죽어가요. 각 가정에 한 명 이상은. 여러분 1950년 60년대만 해도 아프리카 3대 부국 중에 하나로서 잘 나가던 우간다가 어떻게 삽시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서서히가 아니고 부자도 망하면은 3대가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3대가 아니에요.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너진 이유의 가장 큰 것은요, 재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재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뒤로 넘어갑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제단, 이 제단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제단은 뭐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이 제단을 통해서 통치를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제단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제단입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머무는 곳이 제단이에요. 제단. 그래서 그 제단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킹덤 나라가 나타나서 능력으로, 권세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엄청난 역사들이, 회복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제단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제단이 무너지면은, 여러분 제단은 두 종류의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이 있고, 또 하나는 사탄의 제단이 있어요. 사탄의 제단이. 그럼 누가 와서 통치하는가 이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제단이 있는 곳에 통치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단을 통해서 통치를 하고 역사하시고, 사탄은 사탄의 제단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50에서 60%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간다 기독교 가정의 제단은 무너져 있었어요. 자, 엘리야 시대 마찬가지죠. 엘리야 시대.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이 부인을 이세벨을 두죠. 이세벨은 그 아버지가 엣바알이란 이름을 지었는데 바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하고 딱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 사단의 악령들이 아합에게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전국에 아세라 상을 세우고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을 수백 명씩 이렇게 이제 세우게 되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누가 통치하게 돼요?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사탄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을 통치한 거예요. 우간다를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사탄이 통치해가지고 순식간에 붕괴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사탄의 통치를 받아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때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질투와 불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기로.
결국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죠. 3년 반이 지난 이후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이제 또 경고하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네 때문에 비가 안 왔다고,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안 왔다고 얘기하면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하게 되잖아요. 저쪽에 850명의 바알 아사랴 제사장, 그리고 엘리야는 이쪽에 1명.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각자의 제단을 쌓고 불을 붙이지 말고, 희생 제물 드리고 난 이후에 불은 붙이지 말고 여기에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이 붙게 하는 신이 누군가 보자, 참신이 누군가 보자 하고 영적 대결을 벌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850명의 저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 이들이 이제 선지자, 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거짓 선지자 좋다고 얘기하죠. 해보자. 850대 1이니까 뭐 강력하게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오전 내내 자기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길 기도합니다. 점심때까지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하죠. 야, 너희 신 어디 갔냐? 잠자고 있냐? 놀러 갔냐? 외출 나갔냐? 왜 아무 반응도 없지? 그러니까 그들이 막 화가 나게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 춤을 추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죠. 저녁 때가 되어가지고 해가 지고, 해가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는 저녁 때가 돼가지고 엘리야가 희생 제물을 잡고 그 제물 위에 물을 붓죠. 그 전에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무너진 12제단 수축을 하는 이제 저기를 하죠.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엘리야가 합독해 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저녁 소지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롭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제단은, 제대로 된 제단, 여호와의 제단은 하나님의 불이 임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킹덤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제단에서 여호와를 찾고 주를 예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은 그곳을 하나님은 제단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고 킹덤의 권세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면 완전히 뒤집어지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고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 이것처럼 그러는 것이죠. 불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짜 신이었구나. 자기들 조상들이 믿던 신이 바로 이 신이고 진짜 신이구나. 그때 비로소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다 죽이게 하고 비를 내게 이제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까 이제 우간다로 다시 돌아가 보죠. 잘 나가던 우간다가 순식간에 밑바닥을 쳤습니다. 20-30년 동안 완전히 암흑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은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너무 또 안타까운 게 어떤 한 선지자가 1950년부터 1962년까지
그러니까 우간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까지 12년, 햇수는 13년이죠. 12년 동안을 우간다 전역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무너진 재단 수축해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수도 없이 외치고 다니 12년을. 우간다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회개야. 우리 먹고 살만한데. 아 우리나라 기독교인 인구가 아니 2명 중에 1명 이상이 기독교 인구인데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 나라를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겠어. 말도 안 되지 이게. 그래서 그 선지자를 다 말을 무시해버렸죠. 그리고 1962년 그 선지자는 우간다가 독립함과 동시에 광야로 들어가 버리고 거기서 이제 죽을 때까지 기도를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 선지자 말대로 됐어요.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뒤로 넘어가죠. 합독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예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통치하시고 섭리자이시고 주권자이세요. 그리고 홀로 영광 받으실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세요. 그런데 피조물이 찬송을 받고 있어요. 피조물이 경배를 받고 있어요. 피조물이 영광을 받고 있어요. 이건 절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피조물이 내 영광을 가르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간다는 붕괴되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기독교인들은 마음의 우상, 마음의 우상.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마음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둠의 재단들이 급속도로 번식하기 시작해요. 왜? 여호와의 재단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졌잖아요. 그럼 호랑이 없는 곳에 누가 왕노릇 한다고요? 늑대나 여우가 왕노릇 하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은 그곳에는, 통치가 사라진 그곳에는 사탄이 지배해요. 사탄이 지배하면은 그 사회와 가정과 모든 것들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회 주변에 사탄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동성애가 목소리를 저렇게 높이고 있어요. 사탄이 강력하게 일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음란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알잖아요. 강남의 부인들이 애인이 없으면은 축에도 못 낀다는 것은 옛말이 됐어요. 옛말이. 이것은 전 나라가 그래요. 전 나라. 사탄이 지배하는 결과거든요. 얼마나 사회에 범죄가 많죠. 우리 자녀들이 순식간에 물에 수장되는 일들이 왜 일어나죠?
사탄이 통치해서 그래요. 사탄은 생명을 뺏어가거든요. 왜 사탄이 통치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통치할 재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통치할 재단이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면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할 재단이 없어요. 여러분, 이미 한국에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경고했었어요. 오래전부터. 근데 경고의 수위가 미국이나 유럽의 그 강사들, 목회자들, 사역자들하고 좀 이제 아프리카나 아시아권하고 좀 다른 것 같아. 미국이나 유럽 쪽에 우리 강사들, 목회자들, 사역자들 와서 말씀 전할 때 예언 강력하게 나타나죠. 또 치유도 나타나고 축사도 일어나고.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전할 때요, 경고의 메시지를 섞어서 전했어요. 경고의 메시지를. 근데 그들은 특성상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때 축복의 메시지를 90개 전하고 경고의 메시지는 10% 약간만 전하는 기질들이 있어요. 왜?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번영과 부흥과 성공 지향적이기 때문에 경고의 메시지는 아예 귀에 들어주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번영하고 막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너무 막 관심이 있어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죠. 쫓아다녀. 부흥사경에 쫓아다니고 성에 쫓아다니고 은사 받고 기름 부음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나타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치유하고 축사하고 재정 회복되고 거기에 다 쏠려 있는 거예요. 다. 그런 사이에 이 사회는 점점 더 깊이 병들어가요. 점점 더 깊이 병들어가요. 5년 전에 자물드 목사님이 한 10년 동안 계속 오시면서 5년 전에 무슨 경고의 메시지였냐면 그분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3년 시기에 엄청난 진동이 올 거다고. 근데 반응하지 않았어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죠. 그리고 좌파 정권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2년 전 2017년 3월 사두산다 셀바라즈가 한국 집회에 왔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려고 만든 집회였는데 이 양반이 핵폭탄을 터뜨렸어요. 한국교회가 전체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좌파 정권을 세워가지고 이 나라 북의 정권을 등에 업고 대한민국을 찍어서 중국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스태프들이 급하게 상암 몰두킹 경기장에서 4월 14, 15, 16 부활절 전에 20일 만에 상암 몰두킹 경기장 빌려가지고 집회를 했죠. 3일 회개 금식 성회를. 그래서 처음에 이 취지로 막 저희가 여기저기 아는 사람 다 쫓아다니고 그리고 대형교회 다 이제 다녀보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근데 참 이게 한국의 고질병인데 사두산다 셀바라즈가 함께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가 여기 있는데 그 사람은 안 된다 이거예요. 저희 이제 스태프들도 약간 갈등이 있었는데 저는 믿었어요. 그분이 오지 않으면 회개가 풀어지지 않는다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고. 결국 이제 그분을 모시기로 하고 하다 보니까 대형교회 목회자들과 교회가 다 뒤로 물러가고 그 7만 명 수용하는 상암 월드컵 경쟁에 2,500명만 참여했죠. 이걸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로도 뭐 이제 처잘식 금식기도 가서 또 금식성회도 하고 또 보신각 가서 또 이렇게 또 회개기도도 하고 했지만 이제 정권은 넘어갔죠. 여러분,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자물드 목사님께서 또 핵폭탄을 하셨어요. 발언을.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우간다처럼 북한처럼 최소 30에서 70년 동안 깊은 흑암에 들어갈 것이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그리고 이번 오산 저기 컨퍼런스에서도 엄청난 발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집회가 3일인데 하루 연장했잖아요. 그날 우간다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때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재앙을 맞이했는데 한국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 한국이 돌아오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와 똑같은 비극을 맞이할 것이다. 여러분, 잠깐 눈 감으세요. 죄송하지만 개인 재단 주일 빼고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쌓으시는 분 손 들어 보셔봐요. 내리십시오. 자, 눈 뜨시죠? 진짜 적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왜 노아의 방주로 온 인류를 쓰르셨을까요? 사람들이 사탄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영광이 사탄에게 다 갔거든요. 그럼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땅이 어둠의 나라로 변했어요. 사탄을 예비하고 있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라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영광이 사탄에게 갔으니까 이걸 쓸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를 쓸었어야 했어요. 의인이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고 그분의 왕국이,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백성들의 죄악을 안고 통곡하며 애통해하고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사람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쓸었어요. 이번에 집회 때 엄청난 회개를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6년도에 하나님으로부터 10월 중순 때 11월 중순 한 달 동안에 한국교회에 대한 환상을 그리고 꿈을 16개를 보여주셨거든요. 이렇게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엄청난 병이 들어있는 것을. 그때부터 기도를 했죠.
한 3년 동안. 그런데 진짜로 애통해하면서, 진짜로 절규하면서 주님의 진 은혜가 아니고는 여기서 우리 한국 교회가 벗어날 길이 없는 절박함 속에서 기도한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상암 월드 경쟁에서 3일 동안 울면서 회개 금식했었고, 전국 곳곳 다니면서 회개했었지만은 그 10몇 년 동안에 제가 주님께 제물로 드려진 날은 많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얼마나 많이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요? 피를 토하듯이, 애통하듯이. 제가 이번에 너무 충격 먹고 감동받은 것은 금요일 날 연장 집회에서 자물림 목사님이 핵폭탄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한국의 목회자들, 스태프들, 우간다 리차드 목사, 아들 기드온 물린 뒤 제인 목사 다 단에서 올라와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인도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간다에서 온 제인이 1시간 동안 엎드려서 울더라고요. 저는 한 20분 울다가 그쳤거든요. 근데 계속 울고 있어. 제 옆에 있어서. 아니 남의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1시간을 통곡하면서 울더라고요. 야, 저 나라가 그래서 킹덤이 왔구나. 저 나라가 그래서 그 어둠의 깊은 나락 속에서 완전히 변혁돼서 뒤집어 엎어졌구나. 여러분, 이 사회가 병들고 경제적으로 추락하고 있고, 여러분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OECD 32개 국가 중에서 최근에 경제 성장 동향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꼴찌예요. 완전히 마이너스예요. 다 플러스 성장률인데 우리나라하고 두 개 나라인가, 우리나라 마이너스 폭이 제일 크고 두 개 나라는 조금이고. 여러분, 이렇게 범죄가 많고,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부정부패가 많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찌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더 큰 아픔을 우리가 겪어야 되죠? 얼마나 더 큰 고통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죠? 우간다처럼 가야 되나요? 북한처럼 돼야 되나요? 5년 전에 자문대 목사님이 하나님 주신 한국의 경고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앞으로 한국이 회개하지 않으면 3년쯤에 엄청난 진동이 올 텐데, 그러나 전심으로 회개해서 나아갔을 때는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근데 그것도 잠깐 열렸다가 바로 닫힌대요. 죄악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기도를 오지 하지 않아서, 우리 재단이 아예 없다 보니까요, 사탄이 일할 수 있는 근거지를 우리가 너무 많이 내어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기회에 있어요.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재단에 주의 임재가 없고 킹덤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 재단은, 그 가정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 우리는 통치를 받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든지 사탄이 통치하든지. 여러분이 제단에 제물을 드리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거기는 사탄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고쳐주셔요. 믿습니까? 뒤로 넘어갑니다. 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또 뒤로 넘어갑니다. 끝인가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안 적었네요, 이것은.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 합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제가 이처럼 이제 국가적인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 듣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환상 보시는 분들, 여러분, 환상은 왜 보여주죠? 주님이 그걸 이루시려고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또 경고도 보여주시죠. 그렇게 되지 말라고 보여주신 것이겠죠. 근데 너무도 많은 환상을 보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돼요. 내가 이걸 봤다. 나 이거 봤어. 나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야. 기도는 하지 않고 울지는 않고 내가 봤다 이거야. 차라리 안 보는 게 좋을 뻔했다. 이번에 컨퍼런스 때 지방에서 올라온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했습니다. 그분도 환상 보시잖아요. 들으시면 아시잖아요. 18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보고 분명한 목소리로 고우네이션, 자물드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고우네이션을 줬습니다. 네, 제가 18년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물드 목사님이 책망하더라고요. 18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기간 동안에 뭐 하셨죠? 여러분,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지금 주님 오시면은 주님께 내놓을 열매가 뭡니까? 환상 본 게 열매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열매잖아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썩어가고 한국이 이렇게 부패돼 가는데 기도는 안 해요. 그런데 환상은 뭔데? 차라리 안 봤으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고요. 이 나라가 부패하면은 우리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 책임이에요. 부패한 게. 이 나라가 분열된 것도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고요. 동성애가 이렇게 많은 것도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고, 교회가 무너진 것도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고,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자기는 괜찮다고 그래요? 한국교회를 우리는 향해 손가락질 하죠. 손가락질. 여러분, 한국교회가, 저도 한국교회고 여러분도 한국교회라니까요. 우리 다 한국교회잖아요. 근데 손가락질은 해. 근데 기도는 안 해. 이 무너져가고 썩어져가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한국교회를 눈물로 통회하며 기도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가정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거 안 하셔요, 하나님. 왜냐하면 사탄에 다 재물들이니까, 사탄이 다 거둬갈 것들이니까 하나님이 안 주셔요. 왜 줍니까? 하나님이 귀한 것들을. 재단이 살아나면은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거기에 있다고요. 믿습니까? 그 재단이 없는 상태에서 달래. 여러분, 주는 즉시 사탄이 다 뺏어가요.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을 우리가 지고 있어요. 이제 주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더 이상 방관하시면 안 돼요. 더 이상 나무엘처럼 여기시면 안 돼요. 생명을 걸고 싸워야 돼요. 우간다가 그렇게 깊은 나락에 빠질 동안에 수많은 중보의 기도자들이 기도했습니다. 왜 주님 이런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언제 주님 오실렵니까? 자물림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제단을 세워라. 제단을 세우면 내가 오겠다. 여러분, 무너진 제단 반드시 수축하셔야 돼요. 어린애라고 해서 봐주는 게 없습니다. 사탄은. 나이 먹어서 힘없다고 봐주는 게 없어요. 사탄은. 누구나 다 해야 돼요. 매일 1시간 이상씩. 아니, 더 하셔야 돼, 사실. 왜? 그동안 안 한 게 너무 많잖아요. 처음부터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1시간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이 영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시간이 2시간 되고, 2시간이 3시간 되고, 3시간이 5시간 되고. 이번에 집회 때 찬양하신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자물림 목사님과 그 스태프들에게, 수백 명들에게 앞으로 3개월 동안 하루에 18시간 내 앞에 머물러라.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들의 영이, 그들의 몸이, 그들의 혼이 저절로 반응해가지고 자물림 목사님은 평소에 하루에 8시간을 주님 앞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역이 바쁜데 하루에 8시간 개인 재단을 쌓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3개월간의 긴 여정 끝에
가장 큰 소득이 하나 있다면 제단 쌓는 시간이 확 늘었다는 거예요. 2배로 늘었어도 더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 예전 같으면 제가 주일날 한 6시 반이나 7시 일어나거든요. 하루 종일 또 이제 바쁘니까 체력을 안배하니 그래서 요즘은 4시에 일어나. 3시간 재단을 쌓아요. 평일에는 더 많은 재단을 쌓고. 여러분, 무너진 재단 수축하셔야 돼요. 잠을 자지 마세요. 이제 시간이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워. 1분 1초가. 이 재단을 쌓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옛날에는 하나님이 임재 없이, 임재가 약하게 재단을 쌓았을 때는 하루에 2-3시간 하는 게 버거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머리 식힌다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 동영상 좀 봐야 돼. 머리 식혀야 돼.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는 자는 더 보고, 있는 자는 더 갖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이거구나. 여러분, 주님이 방문하십니다. 방문하는데 주님이 방문의 목적은 2가지예요. 하나는 부흥, 하나는 심판. 여러분, 어떤 방문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부흥입니까? 부흥의 방문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제단 쌓으셔야 돼요. 제단 없이 주님이 방문하지 않아요. 제단 없이 주님이 방문했을 땐 그때는 심판이에요. 이제 한 번 기회 남았습니다. 이제 이르면은 더 이상 없어요. 내년 4월 15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에 지금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전부 리더자로 다 교체됐어요. 아시죠?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헌법재판관들, 방송, 미디어, 신문, 언론들 대부분 좌파들 다 잡았어요. 딱 하나 남은 게 있어요.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아직도 비슷비슷한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회의원 법이 선거법이 개정됐잖아요. 무슨 이름도 신기하게 어려운 거, 무슨 연동 비례대표제. 여러분, 이것은 신기한 건데, 이 시스템으로 하면은 내년에 좌파가 3분의 2가 국회의원 당선돼야 무조건. 그러면 바로 고로 연방제로 넘어가요. 바로. 여러분, 최근에 일본에서 한국에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 일본은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규제를 막 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불화수소 하나 있죠. 많은 것 중에. 왜요? 이걸 한국 정부가 자꾸 북한을 넘기니까, 핵 만들라고 무기 만들어 넘겨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설마 우리가 우간다처럼 되겠어? 우리가 북한처럼 되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자기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이 사탄에게 숭배하고 있다면 이 땅을 쓸어야 돼요. 쓸고 새로운 세팅해야 돼. 세팅. 30년, 70년 동안 쓸고 세팅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로. 정말 주님만 찾는 세대로. 우간다가 그렇게 해서 살아난 거예요. 자기들의 문제점을 백날 얘기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너는 나를 찾으라. 내가 이
그곳에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찾아라. 나를. 너희가 원한 것은 나도 다 안다. 나를 찾아라. 나를. 너희 기도 제목 다 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났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수단 삼아서 너희 부귀 영화를 취했고, 나를 수단 삼아서 너희 성공을 이뤄냈지 않느냐. 너희 안에 내가 없지 않느냐. 내가 통치할 수가 없지 않느냐.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를 찾으라. 내가 돌아와서 고친다. 그래서 우간다가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얼마나 더 망해야지 우리가 정신 차리겠습니까? 주님이 기회 주실 때 빨리 잡아야죠. 할렐루야. 주님께 돌아갑시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합시다. 주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엎드립시다. 한국의 죄악과 한국교회의 타락을 위해서 땅을 치고 통곡하며 기도합시다. 저는 요즘 맨 눈물뿐이 안 나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응? 얼마나 이 나라가 썩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파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는 썩었는데, 교회는 죽어가는데 우린 잠들고 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죠. 그냥 뭐 찬양하지 마시고 그냥 음악만 하시고.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의 재단이 무너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상의 재단을 만들고 거기에 피를 뿌리고 사탄을 숭배하면서 사탄이 일할 수 있도록, 사탄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에요.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악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재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재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여 삼차하고 얘기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